오늘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에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변화시켜 주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상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깨끗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뇨? 또다시 과거에 조상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시 무지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는 둔감한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 되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분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일에 대해 하실 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라기 말씀, 특히 4장 말씀도 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네요. 하긴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은 뭐라고요? 심판이죠. 이스라엘만의 심판이 아니라 이런 온 지구상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 천국 복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겐 구원이고 거부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믿는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 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말라기의 마지막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선지자가 없어요. 마지막 말씀이 심판으로 시작한다는 거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 말라기가 심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은 요한계시록.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 주목해야죠. 보라라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 계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장차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신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보라, 이 보라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그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생명과 복만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과 화도 내 앞에 있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과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요. 다른 신, 가장 심각한 우상, 다른 신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심각한 우상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보라! 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더니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보라! 반드시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유혹을 받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고, 오늘날 재물이 신이죠. 재물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신의 욕망, 탐심 다 우상 숭배잖아요.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성취됐어요. 보라.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다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뜨거운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할 것이다.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 불로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보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는데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유황과 불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버리신 거죠.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볼까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말이죠. 교만했던 주변 나라들, 애굽, 블레셋, 두로와 시돈, 에돔, 하나님께서 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신약으로 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진리를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는 고범죄죠. 죄인 줄 알고 고의로 짓는 죄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악한 죄악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이키지 못한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다시 이렇게 되네요.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 불로 용광로 불로 심판을 받은 대상은 누군가요? 교만한 자와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이퀄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겸손한 사람, 교만에 받는 말은 겸손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죠.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로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 그러나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겠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자,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교만의 핵심은 뭐다?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자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악이죠.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죄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악이죠. 교만한 자는 곧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예요. 겸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타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종이고 우리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죠. 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된 마음이 없어. 겸손, 성실, 정직, 충성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거죠. 이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불타버릴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어렵지 않아요. 악인은 지푸라기라고 시편 1편 말씀이 연결해서 묵상되네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겸손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정확하잖아요. 악인은 망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전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지푸라기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인들은 절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울 것이다. 그 터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 하나님의 심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하게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 금과 은과 보석의 특성은 뭐죠? 변하지 않는 가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뭐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이 있다.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죠. 나무와 풀과 지푸는 불로 심판받는 날 절대 살아남을 수 없겠죠.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 되느냐 중요하죠. 뭘 믿느냐도 중요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며 나의 욕망을 이루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만이 영원하겠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는 무엇인가? 영원한 곳에 맞춰져 있는가? 썩어져 버릴, 불타버릴 세상에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둘 중에 하나.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영원한 곳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불타버리겠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불타버릴 것이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연결해서 묵상하게 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이 여기다 나오잖아요. 용광로 불,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날은 이렇게 불로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 경건함, 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님이 오시는 날 알곡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가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결, 구별, 두 가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성결하게 된다는 건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성결, 성별.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 가치예요. 그 다음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달라야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적이 진짜 다른가요? 구분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과 다르질 않아. 그들보다 더 악해.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닌가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이게 거룩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거라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가 이것을 기록한 거라고요. 다 성취됐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함을 알고 이루어지겠죠. 혹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은 아주 분명하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삶을 마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임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고 살아야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생각하라. 거룩한 행실 어렵지 않잖아요. 경건함,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경건함이라고 그랬죠.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신만만합니까? 완벽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두렵게 떨리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무지와 완악함, 짐짓죄에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가 헬라어의 베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마는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장소, 심판대 앞에 재판을 받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베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재판석이 바로 베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선고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죠.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이 재판석이 바로 베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베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자백하고 짓고하게 될 것이라고 속일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베마입니다. 베마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베마 앞에 서게 되는 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이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거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경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믿어. 아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알게 하신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하러 깨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도다. 아멘.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산상수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로마서 12장에서 16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서신들, 사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그런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7장 21절 이하에 5장 16절 이하에도 시작할 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7장 21절 이하에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죠. 팔복의 시작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이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모르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모르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분명해. 기준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 이 공의,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겠죠. 해가 매일같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생명도 없고.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죄악의 어둠이라면 해는 공의, 의로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와 같은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드리심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가 떠오르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가 공의의 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더라.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지금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의인들을 박해하고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겠죠. 보이죠.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불 속에 타버릴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잘 준비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모든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말라기 마지막의 심판으로 끝난 것처럼 역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도 역시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